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셨나요?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뒤장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던 수많은 부패와 타락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많은 문제들을 95가지의 조항으로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부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13세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의 권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로마 가톨릭이 바닥으로 내려간 이유,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이끌어가는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부와 그리고 수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뒤에서 몰래 아기들만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수없이 유아 살해로 수없이 막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로마 가톨릭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더 견고하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성문의 전을 이상한 데서 끄집어 옵니다. 세상의 미신과 인본주의의 것을 성경과 짬뽕을 시켜서 성문의 전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도 능력이 나타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과 귀족들은 로마 교황청에 항의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들만 그러한 로마 교황청의 타락을 모르고 끌려가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한 소리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열망을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져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열망이 하나가 되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화살을 쏘아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1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급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한순간에 많이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말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나라 조선으로 보내세요.
조선으로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글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학교는 어떻게 해서라도 글씨를 읽었어. 이 백성들이 계몽이 되고.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또 그저께 제주도에서 한 선생님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도 못 가르쳐 먹겠다. 배우는 학생들도 못 배우겠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회충량 하나가 없어서 수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싶어도 서로 싸우고 너 사네 나 사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의 회복과 이 나라의 자립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사용하셨다. 그 사용함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산업혁명의 정신, 기독교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급성장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급히 먹으면 체한만 되죠.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급성장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 그림자로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멈춰다고, 이제는 정체되었다고 해요. 정체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0년 전 결과입니다. 요사이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 다 개척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지금은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발표된 조사에 보면 5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그 중에 49개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만 현상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된 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는 한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더 봉이 돼야죠, 뭐 해야죠. 여러분, 현상만 유지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처럼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 창평한 교회가 정확히 6년 전 2019년 6월 25일, 그때 우리 임지사님이 5월 25일 임지사님이랑 사오셨었는데 오늘 또 그날에 이렇게 오셨네요. 6년 전 정확히 오늘 2019년 5월 25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저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수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수많은 분들이 가시기도 하셨어요. 매년 교회 창립이 되면 우리 사모님이 교회 1년 동안 사진 찍은 거 전지에다 붙여서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사진 보며 아이들 전도해서
달란트 시장도 하고 재미있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우한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소독을 했냐 안 했냐,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 점검하며 체크하며, 그렇게 송파에서 시작했다가 임시로 처소를 거쳐서 오늘 지금 여기 이 김포에 저와 여러분을 이르기까지 창평한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 함께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함께 오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확한 이름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의 분명한 단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살을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야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고난이 올지라, 나의 익숙한 것을 단절할지라도 또 깎고 또 깎아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지만 종교개혁은 완성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깔뱅이 했다고. 그 장 깔뱅이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시냇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개혁은 계속 흘러야 된다는 것.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면 그 물이 가두어져요. 가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야 따뜻해집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썩어집니다. 나중에는 마시지도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병들게 하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개혁을 주시다. 하나님 보시기,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떡 하나 주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수없는 실수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실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해서이지요. 우리 해서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가 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온갖 관료와 신하들이 주의가 펴나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세라와 아세라와 바알들을 끌어들여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끌고 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8살 때부터 요시야가 보았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어린 요시야는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때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에게 때를 주실 것이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때를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10년. 그가 왕이 오는 지 18년이 되어서요.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이 되고 그 때를 붙잡고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왕으로서 수리해야 된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읽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감동이 요시야에게 함께해요. 그러자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때가 임하여 성령이 역사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개혁은 시작되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참평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제와 똑같이 삽니다. 아니요. 한번 따라해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빠진다.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나빠져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제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까? 따라해보세요.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들리려면 나의 마음을 최선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려요. 그리고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려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잘못한 걸 회개하고, 말씀이 들릴 때에 나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였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개혁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대로 개혁됐습니까? No. 그걸 붙이자 보름수 부패에서 출도라는 명령이 들어오죠. 어떻게 역사는 똑같은지요? 잘못된 걸 개혁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국회로 출도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 출도하는 명령 앞에서 마틴 루터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그 부패 앞에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요약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구속을 받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나마 목숨 안 걸고 예배 드리게 된 줄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구속을 받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말씀에 구속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바로 코랑데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과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 교수들이 모든 신학교의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온갖 더러운 문화를 배우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대원대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외국에 가서 학위 받지 마라. 이제는 한국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요. 거기에서 온갖 자유주의, 온갖 타락한 거 배우고 안수받고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신학교 때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 있겠지요? 신학 교수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겠지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신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그저 일어나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요. 안수받고 교수된 교수한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그분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코람 되고 하십시오.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코람 되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구성됐다라는 그 믿음의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나를 조금만 비우상하게 하면 팩트하다가 그게 완전합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혼적인 곳으로 살아가는 건 불완전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결국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너부터 내 옷을 찢는 자가 되라. 백성에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너부터 내 옷을 찢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전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부터 내 마음에 내 옷을 찢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나의 옷에 마음의 옷을 찢어서 하나님이 계속 개혁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평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부터 개혁되어져서 이 개혁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